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오늘이 마귀의 공격이 훨씬 더 지능적이고 훨씬 더 신랄하고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자기를 지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마귀의 성질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는 사자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사자로 표현한 것은 사자의 포악성과 잔인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는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에게 대듭니다. 핍박을 가하고 위협을 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우는 사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웃는 모습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혹과 미혹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이 마귀는 내가 마귀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귀구나 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어떤 꼬리표를 달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마귀는 지혜로운 뱀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 뱀은 하와에게 있어서 낯선 뱀이 아닐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진지한 대화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뱀을 사탄이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린다고 한다면 보이는 것마다 먹을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명확한지 배고픈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아마도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기회를 엿보아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솔깃한 말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절 한 번만 해봐. 그 절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를 당신에게 준단 말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제의가 나에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과연 그 유혹을 뿌리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절 한 번 하면, 우상에게 절 한 번 하면 천하를 다 준다고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 마귀 권세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보다도 천하만국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이 마귀의 특징은 두루두루 다닌다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이 다니는 곳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마귀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못 다닐 곳이 없습니다. 김 집사 집에도, 박 집사 집에도, 목사 집에도, 장로 집에도 다 다닙니다. 가난한 집에도, 부유한 집에도 다닙니다. 오손도손 행복한 집에도, 아니면 불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에도 마귀는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임하는 인생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 겪는 것은 참을만 하지만 한두 번 겪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만 3번, 4번, 5번, 6번 시험이 거듭되고 환난과 고통이 거듭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게 마귀의 배고픔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먹을까? 누구를 망하게 할까? 누구를 저주할까? 누구를 죽일까? 이것이 마귀의 하루 일과입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악령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자기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자신도 자살해버렸습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결코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곤고함을 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마귀의 모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교한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간교한 뱀으로 하와와 아담에게 나타난 거죠.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모든 동물과 식물은 하나의 친구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 너는 토끼고 너는 코끼리고 너는 돼지고 아담이 지어주었습니다. 왜 이름 짓는 것을 아담에게 맡겼겠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동물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가족처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에덴 동산을 파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을 저주해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해야만 했겠습니까? 사실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걸 루시퍼라고 그럽니다. 그 쫓겨난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귀며 사랑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놔야 되겠다. 이것이 마귀의 계획이었고 마귀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먹고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가장한다. 실상은 마귀인데 광명의 천사로 옷을 바꿔 입고 광명의 천사로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양으로 보지 이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천사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은 어떤 이단이든 마귀 역사입니다. 멀쩡한 정신 가지고는 이단의 귀소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정신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신격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보혜사다, 어떻게 멀쩡한 정신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박수치고 마귀는 그것을 보고 너털 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괴하고 학살하고 이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을 당하는 사람은 이미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천사로 보고 이리를 이리로 보지 못하고 양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절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선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로운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참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를 위해서 다시 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아의
메시아요, 구세주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또 다른 비옥에 갸우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진리의 길을 그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진리입니까?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병든 자를 고쳤다, 암병을 고쳤다, 그래서 그게 진리고 그게 참이고 그게 메시아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므로 그런 기적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권능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권능을 행한 것이 절대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행위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마침내 속은 줄 알고 내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광명의 천사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마침내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근신하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근신하라. 항상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고운 빛깔로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펴야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면 거기가 함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깨어라 그랬습니다. 깨어라.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침체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 사춘기가 있고요, 영적 갱년기가 있습니다. 영적 갱년기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교회가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괜히 싫어지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기도가 하기 싫고, 교회 봉사라면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그 사람이 교회 봉사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됐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설교가 싫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지루해요. 설교하는 사람도 미워요. 이게 뭐냐? 영적인 침체기요, 영적 갱년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병이 든 것입니다. 자기가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것을 진단하면 오늘 말씀에 깨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라.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침체된 상태로 들어눕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 거기서 깨어라,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염려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왜?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마귀는 누구에게 접근하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심령이 우울할 때,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싸고 안고 살 때에 마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덩어리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절대로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염려 속에 빠져 있으니까 마귀가 옳다 이때다 하고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마귀가 그 사람에 들어가서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런 마귀의 계략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들에게 무슨 염려가 있든 무슨 걱정이 있든 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네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의 대상입니다.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동무가 될 수 없어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발에 이제 그 발까지, 복음의 발까지, 머리서부터 끝까지 이제 완전 무장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는 승리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받아 사는 것에 시기함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시험거리를 줍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회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축복인 줄 마귀가 알고 있고, 말씀이 생명인 줄 마귀가 알고 있고, 말씀이 행복인 줄 마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는 것을 마귀가 시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회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귀, 이 귀신 권세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 이 권세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